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임종의 순간, 주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영상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임종의 순간, 그 된 일을 보았던 백부장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았던 백부장처럼,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님의 임종의 순간 그 된 일을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역사 가운데 지금 그 된 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백부장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죽음을,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너를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주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들, 자녀들, 자손들 되라고, 이런 임종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죽기 싫죠?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데 죽음은 벼랑간 찾아옵니다. 늘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임종 지켜보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장례식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부분 또 검은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네요. 저 두 자매 빼고 거의 다 수민이가 아니 바로 장례식 모드로 수민이가 돌입하네요. 오늘 저도 그래서 넥타이도 검은 넥타이를 한번 맺고, 옷도 검은색 계열을 입어봤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에 참가한 조문객들로, 또 장례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로, 우리 주님의 장례식을 함께 지켜보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주님 장례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장례식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고 시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장례식의 시신과 시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장례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23장 52절 말씀이에요. 5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동안은 우리 주님이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었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었고, 아픈 사람이 가면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었어요.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던 따스한 온기가 있던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따스한 주님의 온기는 다 사라졌어요.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나마 생명이 붙어있을 땐 말씀도 잘 하시면서 좋은 말씀 조곤조곤 하시다가 정말 임종의 순간이 되니까 피부빛이 달라지죠. 사늘해지고, 그 간호사가 마지막 임종하고 콧줄을 빼고 여기 줄을 빼는데 완전 창백한 시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도 그 따스한 온기, 부드러운 말씀, 때로는 심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주님의 온기가 싹 사라졌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온기가 사라지고 싸늘해진 시신이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온기 있고 사랑 많고 그랬는데 딱 돌아가시고 몸이 굳어지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입관 예식을 하면서 막 깨끗이 닦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입술도 뭐도 발라주고 했는데도 못 만지겠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떠난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전에는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시체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시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지금 굳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55절에 또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오르실 때부터 아마 잡히시던 그 밤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 여인들 끝까지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동안 또 오랜 시간 지나도록 여인들은 끝까지 하루 종일 이제 시체가 되었으면 돌아갈 만도 하고 예수가 죽었네 울면서 통곡하고 갈 만도 한데 끝까지 무덤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덤에 들어간 건 장례식을 치른 건데 장례식 마지막 현장까지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가 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아시고 고쳐주고 천국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이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체가 되셨어요. 아무리 찌르고 때리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시체가 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가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체가 되었다. 왜 시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시체가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고요, 개신교인 기독교도 사도신경은 똑같이 고백해요. 이 사도신경은 2세기,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경에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와서 만들어낸 고백인데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외워서 나도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교육용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요, 4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되었고 10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감리교나 또 어떤 교회들은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고백을 하지 않겠다 해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내용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다 나오죠. 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 이거 성경의 부분을 요약해서 축약해서 핵심을 잡아놓은 거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신앙의 지표가 되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 이단과 우리 믿음 정통을 구별하는 표가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요.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현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영문이나 라틴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into hell, 지옥에 내려갔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한글 번역에서는 장사된 지 사흘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디까지 내려갔다? 지옥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때 연옥에 가셔서 지옥 갈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신 것에 더 나아가 지옥의 고통,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인생의 운명,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우리 주님이 그 지옥의 형벌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온전히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존 칼빈도 지옥 강화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지옥이고 형벌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지옥으로 내려가신, 조금 어려운 말로 지옥 강하라고요. 지옥으로 내려갔다. 지옥 강하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예수 믿어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가 되셨고 지옥까지 내려간 고통을 나 대신, 우리 대신 겪으셨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시체를 보면서, 주님의 지옥 강화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주님의 시신과 주님의 지옥을 보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장례식에는 시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주가 필요합니다. 상주가 없는 장례식 참 비극적이지요. 상주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네요. 50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보세요, 누굽니까? 공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를 어떻게 불러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지역에서 사는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집전했던 장본인 요셉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더 나아가 그는 예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숨어있고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드러나서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역할과 임무 때문에 숨어있는 제자가 있어요. 오늘 요셉도 바로 이 순간 숨어있던 제자였지만 그가 숨어있다가 이제 밝히 그 숨어있던 장소를 박차고 나와 드러난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완전히 운명하시고 몇 시간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그걸 보고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위원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지금 한 사람 요셉은 나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어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한 사람이 있고 부결한 사람이 있는데 막 가결한 사람들 색출해서 막 벌을 주겠다고 막 그랬다가 이제 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누군가 한 당에 의결된 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 이걸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배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색출하겠다, 막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 충분히 감안하고 빌라도에게 달려간 거예요. 상주가 되겠다고,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어? 알아보는 거죠.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처리해라. 요셉이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체가 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요, 그리고 무덤으로 안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보니까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나다나엘도 와가지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같이 와서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55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인들도 있지요. 숨어있던 제자 요셉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6시간, 7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끝까지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하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슬퍼하던 여인들, 이들도 주님의 제자죠. 12명의 사도는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 어디 갔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11명의 제자는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사도들은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면 그들도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들은 지금 잠깐 피해 있습니다. 피해 있다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상주 노릇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장례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정치적 영향력, 부와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고, 요셉은 그 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치력과 물질과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장례식에 이 상주 요셉을 보면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기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무덤을 향하여 봅니다. 주님의 무덤, 그 무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직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곳,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장례 예식은요, 가족묘가 많아요. 가족묘는 뭡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같은 장소에 같이 묻는 거예요. 같이.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가족묘로 지낼 때 썩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가족들 무덤 그 더 깊숙이 뼈만 있는 그 뼈로 집어넣어서 함께 해요. 한 굴에 시신을 놓고 썩으면 그 뼈를 가족들 뼈가 있는 데다가 또 갖다 뿌려 놓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족묘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가족묘가 아닙니다. 새롭게 판 무덤이에요.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묘는 굴을 파서 하기도 하고 자연적인 굴에 장례를 치르기도 해요. 근데 자연적인 굴은 통로가 한 군데가 아닐 수 있지요. 다른 곳에서 또 뚫려서 이렇게 시신이 훼손되거나 유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를 팠다고요? 바위를 팠어요. 바위를 석공들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것을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다른 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보니까 무덤 통로를 큰 돌로 굴려서 막아놨더라. 막아놨어요. 더 이상 그 무덤을 누가 와서 훔쳐가거나 훼손하거나 못할 아주 굳건한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지요. 그러자 이 무덤이 그렇게 굳게 닫힌 걸 보고 이제 공회원들이 빌라도를 또 찾아갑니다.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찾아갔는데 공회원들은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오니까 27장 6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주여는요,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주여 말하면서, 빌라도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총독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 말하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공회원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거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어 한탄하고 한숨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회원들은 저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저가 살아난다고 했으니 저곳을 굳게 경비를 서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해주는 거죠. 27장 65, 66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장례식이 끝나는 거죠. 무덤에 안치되고, 그리고는 그 돌로 굴려놓은 그곳을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경비병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지키라. 빌라도가 명령했지요. 경비병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돌을,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누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못 움직이도록 자물쇠를 채우든지 아주 꽉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지켰다. 예수의 시신을, 혹시나 살아날지 모르는 예수를 의심하며 그 예수의 말을 기억하며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도록, 아무도 훼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무덤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꼬박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은 열려지고, 무덤은 열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굳게 지켰던 그곳에 갇혀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희망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영상 속에 죽어가던 그 어머니는 죽음으로 끝이고 불행하고 이제 죽음으로 완전한 이별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장례식은 불행, 암흑, 슬픔,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조문객인 저와 여러분인데,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장례식도 아니고 주님의 장례식을 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의 시체, 주님의 지옥의 강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시체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숨었던 요셉, 여인들, 나다나엘, 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제자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살자라는 결단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 그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여전히 그 무덤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장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 주님의 장례식을 끝내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